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고 돌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의 거룩하심과 영광과 생명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어둠과 사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했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라바이슬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니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변화되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주를 품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늘정원에 호박을 심었는데 작은 화분에다 심은 거, 또 큰 통에다 심은 거, 또 밭에 심은 게 처음에는 싹이 날 때는 다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이 화분에다 심은 것이 더 잘 자랐습니다. 물도 많이 주고 또 거름도 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물도 안 주고 그냥 내버려뒀던 밭에 심은 거는 한 15m 아주 천장을 덮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잘 뻗어나가는지 매일매일 뻗어나가는데 하루가 다르게 거의 하루에 최소한 50cm는 자라는 것 같아요. 쭉쭉 뻗어나가요. 근데 화분에 심은 거는 아직도 1m밖에 안 돼. 1m밖에. 더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야,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아무리 물을 주고 똑같은 씨앗도 다르더라 이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냐? 밭에다 키워야 돼. 밭에다 키우는 거 힘들어요. 왜? 풍파 비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놔야 돼요. 내놓고 나면은 바람에, 풍파에, 비바람에 강인해지고 튼튼해지고 뿌리를 받고 어느 순간에는 쭉쭉 뻗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내 자식이라고 끌어안고 계속 있으면요, 저 화분에 심은 호박처럼 돼요. 자라질 않아. 아무리 감싸고 아무리 물을 줘도 아니 그냥 물을 주려고 거기다가 밑에 또 화분 반집대를 놔가지고 물을 담가놨어도 안 자라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내 품 안에서 키우라고 하지 말고 넓은 들판에다 키워야 된다. 그래야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어려움도 겪고 역경도 겪고 슬픈 일도 당해보고 그러다 보면 튼튼하게 자라거든요. 근데 너무 감싸면요, 이게 자녀들이 크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서부터 큰 그릇이 되도록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라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 생각 차이는 이만큼 큽니다. 우리 생각이 넓은 세상을 꿈을 꾸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넓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비전,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그 단체와 사람의 존재 가치와 그 열매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이 뭐냐 이거죠. 그가 바라는 것이 뭔가. 교회가 큰 그릇, 큰 뜻을 품고 큰 비전을 품으면 성도님도 덩달아서 큰 뜻, 큰 비전, 큰 꿈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또한 우리 성도님도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예,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요즘 보면 더 놀랍더라고요. 예, 삼성전자에서 하여튼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가장 아주 정밀한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아주 유명해지고 또 이 무기를 보니까 요즘 폴란드에 무기를 판매를 하고 비행기를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 예술 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뭘 꿈꿨어요? 세계 최고를 꿈꿨다고요. 세계 최고를 꿈꾸니까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꿈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나갈 때 어떠한 꿈과 어떠한 비전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비전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마을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귀신을 여쳤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그 행동 반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1시간 KTX 타고 가는 거리도 안 된다고 평생 한 것이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주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은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항상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주 예수님의 뜻이고 창조주 성령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비전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 아무리 작은 곳에서도 최선을 다하면 세계를 변화시키고 우주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꿈은 크게 갖되 내게 주어진 현실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힘을 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주 전체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거 딱 하고서 니들이 마음대로 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창조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이끄십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그 비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고 또 진행하시고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도 만드시고 다 이랬으면서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경륜과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관리, 경영, 행정, 경륜, 가정관리, 국가통치, 국가경영, 또 관리자의 직무, 감독, 관리, 경영, 행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경영하시고 행정하시고 또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 온 세상 관리하고 계신 분, 감독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와 달과 별과 온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데 왜 경영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제자 삼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모든 것이 다 최우선이었습니다. 성령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지만 누구를 통해 일해요? 그냥 천사를 통해서 막 그냥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매우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없으면 이 우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모든 것의 중심이기도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중심이지만 여러분 속에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이 바로 모든 것의 중심이다. 아멘.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나.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가 그치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통령도 세우고 시장도 세우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운영하신다. 이러한 우리가 그런 중심적인 그런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우주가 왜 존재하냐? 내가 장사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 우주도 존재하는 거고 세상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해야 돼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순간 신앙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다가도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신앙 잃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또 돌아오다가 또 왔다가 또 나가요. 이러니 너무 그 삶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우주의 존재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사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멘? 이것만 확실하면요. 선우가 분명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삶 속에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고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다. 만약에 이제 세상의 것을 할 거냐 아버지의 뜻을 이행할 거냐 이러다가 세상 일 망칠 거냐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갈 거냐 이 갈등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네. 그 여러분 쉬울 것 같죠? 닥쳐보면 어렵습니다. 네.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공무원을 하면서 개척했는데 당직인 거예요. 그러면 당직하러 가야 돼요? 목사가 설교하러 가야 돼요? 당연히 설교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예. 설령 쫓겨날지라도 주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예. 아마 직장생활에서 왜 목회를 하게 했을까? 예. 이런 그 상황 속에 너 직장 잘리면 어떡할 거냐? 너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냐? 사고 나면 어떡할 거냐? 그게 뭐가 중요해? 사고 나면 사고 나는 거고 직장 잘리면 잘리는 거지.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아멘?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지. 내가 망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고. 우선이 바뀌면 하나님이 떠나셔요. 내가 세상을 붙잡는 순간요 하나님이 나를 놔버려요. 근데 내가 세상을 놔버리면 하나님 나를 붙잡으셔요. 그럼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이 시험이 있거든요.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현실에 매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야, 이거 바쁘다. 야, 이거 힘들다. 내가 이거 이렇게 바쁜데 언제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나 예배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주를 위해 달려가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설령 망해도 가야지. 그렇게 나아가는 그 결단이 매우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때 마귀가 손드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되는 존재지 마귀에게 굴복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 사업장,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어디 가든요 정말 뭐 이빨이 빠질 정도로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 뭘 하든 지금도 뭐 소속 뭐 최선을 다합니다. 목숨 내걸고 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일보다 더 높은 것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직장에서 계속 승진에 밀렸어요. 그러나 승진에 밀리고 말고 나는 그거 신경 안 쓴다. 내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거의 1등에서 28번까지 밀리더라고. 거꾸로 가니까 남들은 앞으로 가는데 난 뒤로 가. 뒤로 가든 말든 말이야. 난 상관없다. 내가 주를 위해 달려가지. 무슨 뭐 내가 이게 뭐 이것까지 거 뭐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근데 요즘 보니까 같이 있던 동기들이 보니까 다 퇴직하고 이제는 놀고 있더라고. 승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그까짓 거 뭐 그게 뭐라고 그렇게 무슨 명예라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모든 것에 최우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꿈이 우선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땅을 바라보지 말자. 하늘을 바라봐라. 예, 제가 명예퇴직하고 시간이 있어서 산에 가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때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하늘을 산에 가서 바라보는데 그렇게 새들이 지저귀고 또 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벚꽃도 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 하나님, 교회 이름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푸른 하늘. 그래서 푸른 하늘, 우리 사모님이 푸른 하늘 은하수가 뭐냐고.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을 밝고 환하게 하는 푸른 하늘. 야, 그래, 하늘을 바라봐야 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면 그게 생각이 안 나. 교회 이름을 푸른 하늘이라고 해라. 네 글자는 좋지 않은데. 상관없어. 그 뭐 푸른 하늘 뭐 알든 모르든 무슨 상관 있어. 그냥 푸른 하늘. 그랬더니 전국에 푸른 하늘 교회라는 이름이 별로 없더라고. 우리 교회가 유일한 교회예요. 하여튼 뭐 있어도 뭐 어쨌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가?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아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나? 우리 평생에 말이에요. 이거 한번 질문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계획이 뭔가? 이거 깨닫고 들어가면 성공한 거예요. 아멘? 예.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귀신을 여쭈는 하나님의 계획, 천국을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들어봐라 이거예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담는다면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 왜 사니? 사업 잘하려고요. 돈 많이 벌려고. 이게 불쌍한 거예요. 죽으면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걸 참 가치를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꿈이 있는 것이지, 뭐 세상의 건 뭐 하나님 복 주시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지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 이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교제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무언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의 뜻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비전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거 다 이루고 계세요? 예수님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아니 인구의 80억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10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원이 있다고, 예수님의 비전이 있다고, 예수님 꿈이 있다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시키는 계획, 이걸 우리가 잡고 나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잡아야 되죠. 우리가 정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을 조금만 접어보자. 내 생각을 좀 버려보자.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뭐가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 알아. 그렇지만 그거 좀 접어보면 안 되겠니? 그리고 좀 내 생각을 좀 가지면 안 되겠니? 주님 말씀하잖아요. 주를 위해 좀 더 달려가 보면 안 되겠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있도록 쏟아 부어 주실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주의 일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로마에 뭐 군대 장관을 했고 뭐 했고 성경에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 예. 뭐 대통령의 누구고 뭐가 누구고 하나도 안 써 있더라고. 뭐 한 사람이 써 있냐?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책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한테 유명한 자가 돼야지. 세상한테 유명해봐야 하늘나라의 기록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주를 품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는 할 일도 많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큰 그릇이 됩니다. 우주를 품읍시다. 이 조만한 데 다 담지 말자고. 조만한 데 담으면 아무리 커도 1m요. 그런데 밭에다 심은 거는 끝이 없이 자라. 아마 겨울이 올 때까지 뻗어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종말이 올 때,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까지 우리가 쭉쭉 뻗어나갈 거라고. 아멘. 그러다 하늘나라에 가면 참 하나님이 너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마인드, 우리의 비전이 정말 전 세계를 바꾸고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도록 우리가 그렇게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하여 달려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주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또 저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상급 받는 자가 진짜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냐? 나도 상급을 받아야지. 천국 가서 아무것도 안 줘봐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나 평생 교회 다녔는데 내가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섭섭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그 주시며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기뻐하시며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 말 우리가 들으려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주를 품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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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주를 품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말세에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이사바이슬라이슬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에 달려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위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가정들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세의 위대한 종들 되게 해주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일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향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역하다가 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정말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크는 1절 4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단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쫓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친구로 성령의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아버지 작은 종기 그릇 같은 그런 그릇에 담는 저희들이 아니라 먼 태양을 바라보고 온 우주를 바라보고 전 세계를 바라보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큰 그릇 큰 꿈을 가질 때 또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명철 주셔서 이 큰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다하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우주를 품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의 주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시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주를 품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형통함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소서. 저들 모든 삶이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지 않을게 용감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